우리 요 그 종이 못 받으신 분은 뒤쪽에 있습니다. 요게 있어야 오늘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사무엘 상하 우리 평신도 신학강좌 6번째 날인데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정도만 딱 뇌리에 새겨 두시면 사무엘 상하서를 읽으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핌보다 그 맥락적인 흐름, 왜 이런 말이 이 상황에 나오는가, 왜 이런 움직임이 이 사무엘 상하서에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1번 사무엘서. 히브리어 성서는 사무엘 상하를 구분하지 않는다.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서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70인경 주전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된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부터 상하서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상하로 나뉘어진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무엘서는 주인공별로 좀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 이 뒤에 펼쳐지는 열왕기서만 해도 사람들,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인공별로 구분할 수가 없지만 사무엘 상하서는 주인공에 따라서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진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13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 왕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관점으로 사무엘 상서를 그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사무엘 하 전체는 물론 거기에 사울 왕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 하지만 어쨌든 다윗 왕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무엘 하 전체를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구조적인 구분을 먼저 하고, 가능하다면 다음 주 우리 열왕기 상하서 공부하기 전까지 한번 사무엘 상하서를 한 주 동안에 한번 읽어보심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 상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세력 확장과 다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빨간색 부분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녹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평야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이 자라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지중해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지중해 해수면부터 쭉 올라가는 평지, 평원,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저 땅에 살죠.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위쪽에 요 기계 오작동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상상력으로 이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 위쪽에 있는 파란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사해 바다인데, 거기에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보면 높은 고원지대, 산맥지대, 그리고 황토색 지대죠. 그러니까 풀이 별로 없는 산지 지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좌측의 해변 지방에 자리를 잡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 지역에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요단강 동쪽을 통하여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해양 민족으로 쳐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 두 세력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사사기 시대에 이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공격적으로 이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민족은 이미 철기 문화에 접어든 그런 해양 민족이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청동기 후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이 쇠붙이를 구하러 가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철을 구하고 쇠붙이 농기구를 만들러 블레셋 땅으로 오가는 내용들이 그렇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세력 사이에 이제 자리다툼,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훌륭한 군사력과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서 계속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아주 큰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입주시키셨잖아요. 새 집에 입주한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거주한 시간이 약 400년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중앙성소, 또 각 우리 지파별로 흩어져서 지방성소에서 각기 저마다 제사도 드리고 명절이 되면 실로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 언약궤는 한 번도 이방 민족에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 언약궤를 뺏기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무엘 상하서의 역사적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전쟁이 펼쳐졌는데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패배에서 진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2차 전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심각하게 패하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펼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다곤 신당, 이 블레셋은 5도시 왕국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들어가서 안치했는데, 거기 다곤 신당이 자빠지고 목이 잘라지고 손목이 부러지면서 다 쓰러져 나가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다 전전하는데 다곤 신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사무엘상 전반부의 내용이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은 대로 여기 지금 순서지에 제가 드린 거에는 제가 바벨론 침략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잘못 기록됐고요. 블레셋 침략에 대처하는 2가지 방법입니다. 블레셋이 계속 침공해 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안을 마련해 보자. 그런데 사무엘의 대안과 백성들의 대안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내놓은 대안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사무엘 땡땡 돼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 이유는 가나안 문화의 동화, 세속화, 우상 숭배 때문이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사무엘이 분석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대안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 내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만 100% 섬기지 못한 것이 저렇게 블레셋이 지금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사무엘이 제시한 대안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계속 침공해 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백성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 땡땡 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다. 왕을 세워주면 우리도 강대국이 될 것이다. 자, 블레셋이 왜 저렇게 강한가 봤더니 이 5 도시 왕국들마다 왕들이 있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31개 도시 국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 도시 국가들마다 왕이 한 명씩 있었어요. 아,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했더니 왕이 없어서 그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신다면 우리도 블레셋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서를 읽기 위한 배경,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강론, 우리가 구절구절을 찾는 강해식 설교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상과 신학적인 사상,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전쟁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300 용사의 경우처럼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다. 많은 병력이나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도와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여호와의 전쟁 개념이다. 그러나 사사시대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은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의 존재와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진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차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는 이유 역시 여호와의 전쟁과 관련이 깊다. 하나님은 도망자와 약자들을 다윗에게 보내 다윗과 함께 사울 왕조를 잇게 하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지금 이후로 진행되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그 뒤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명령들이 나오거든요. 이 핵심적인 개념이 말라기까지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무엇이냐면 왕의 지도력으로 나라의 국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에 계시다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개념입니다. 사사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위기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 전쟁의 주역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별일이 없으면 지도자가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렇다면 가난한 자도 없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밭을 벨 때에도 귀퉁이는 밭을 베지 말고 뜻하지 않게 남편이 죽었거나 고아들이나 마음 놓고 정말 부끄러움 없이 곡식 귀퉁이들을 낫지를 해서 그것으로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부자들이 자기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세상. 내가
땅떼기를 붙여서 먹고 사는데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외세가 침입하면 똘똘 뭉쳐서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세상, 왕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전쟁을 주도하시는 개념이 여호와의 전쟁 개념입니다. 뒤쪽에 이제 사울 왕이 실각하게 된 배경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을 죽이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각과 아말렉 민족을 전멸시켜라. 그런데 부하 장수인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듣지 않은 꼴이 되는 거죠. 남성들은, 여성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군대 다녀온 여성이 없기 때문에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권총으로 사살해도 전시에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 장수인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실각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배경이 왜 사울이 왕위를 빼앗겼을까? 여호와의 전쟁 개념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주일, 나흘만 지나면 70주년 기념 주일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였고 부교육자들 숫자를 따지자면 더 많은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어느 한 목회자가 잘났고 어느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느냐?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주인공이시며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주체, 존재의 주체, 또 목회의 주체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오늘 사무엘 상하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운명의 문제로 한번 이걸 가져와 볼까요? 내가 어떤 인생의 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본향 천국을 향하는 여정길에 우리 모두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굴욕감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리 인생 여정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전쟁의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사무엘서를 바르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이 개념, 첫 번째 우리 1 우리 여호와의 전쟁 개념에 의하면 사무엘 상서의 그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길게 수록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간 사람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이시다, 전쟁의 주역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소년 다윗이 장성한 아주 골격이 대단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도 여호와의 전쟁 개념을 다윗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사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걷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 공동체의 핵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크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70주년 즈음에 우리 아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어렴풋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그려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걸 이제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사무엘 상서에 사울 왕이 실각한 것처럼 똑같은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공간을 지으셨고 존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용하고 사용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공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이죠.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여 재앙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어린 시절 다윗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뒷부분에 가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 여호와의 전쟁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마음.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 내면에, 마음은 사실 여기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의 감정, 기억, 우리의 지성, 우리의 모든 경험 다 이 머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건 시적인 표현이고요. 여기는 심장이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안 깊숙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 그 깊은 심연까지 성령께서 통찰하고 인도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줄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일 아침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눈 뜨게 될지 눈을 못 뜨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달려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 개념, 이것이 명확하게 머리로 이해되고 우리 삶 속의 경험들이 그걸로 해석이 되어야 사무엘 상하서를 그제서야 우리는 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아주 심오하고 또 어려운 어떤 사상이 나타납니다. 2번, 백성의 요구가 옳아서 들어주심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정말 그 방법이 옳아서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어떻게 구하는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과연 축복일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갸우뚱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며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는데 아유 만나 이제 지겨워요. 정말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무슨 노예가 고기를 먹어요. 고추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무슨 노예가 그런 것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자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들이 잘 구해서 그들의 간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애들이 막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면 그러라고 부모가 허락해 줄 때가 있죠. 그냥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그래 네 뜻대로 하고 한번 고생 직사게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다 그런 경우입니다. 왕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왕이 되게 하기 싫어서 나를 버렸다. 내가 버림받았으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원을 두고 간구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죠. 그런데 소원을 넘어서 자기 확신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걸 넘어서서 안 들어주면 나 콱 하고 죽어버릴 겁니다. 별 협박을 다 하죠.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거의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하는 것처럼. 근데 여호와의 전쟁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전쟁의 성패가 어디 달렸다고요? 기드온이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병사들을 이깁니다. 처음에 기드온에게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었는데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겁나는 사람들 다 집에 가.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32,000명이지 겁쟁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냥 모여야 되니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 그래서 이제 시냇가로 내려가지고 물 먹는 거 시키잖아요. 그랬더니 300명 남고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는 확신에 빠져가지고 주님 32,000명이 아니라 58,000명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58,000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뭐 아무나 다 모여가지고 58,000명이 됐는데 전쟁에서 지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확신에 자기 신념에 매몰되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약이 아니고 독이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왕정 시대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고 구해야 바른 기도이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늦추시면 늦추시는 대로 거절하시면 거절하시는 대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13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가망이 없을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줘도 암덩어리가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이 배를 여는 게 의미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처방을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본 바에 의하면, 모든 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실 때는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어먹을 때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사사시대 40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경고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었는데 왕을 달라 하니 주신 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정시대는 나라가 쫄딱 망한 다음에 아주 짐승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간 뒤에야 왕정시대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뒷부분에 있는, 뒤에 장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합당하고 타당해서 왕을 달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해진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과 거부, 응답의 시기, 그 모든 것을 위탁해야만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제가 기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합심기도, 통성기도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 우리 목회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도 제목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바른 대답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의 사례들을 찾아보면 말씀과 상관없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 제목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언제 말씀에서부터 답을 얻습니까? 살려달라고 악을 쓰고 애를 써야죠. 그러니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기도들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토열 기도에, 제가 빼놓지 않고 주보에 토열 기도에 이렇게 광고를 내죠. 저거 안 낼 때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걸 계속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다고 참석자가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우리 역사 가운데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몸부림,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기도를 하려고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른 기도를 찾다 보니 말씀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습하는 시간이 토열 기도회인데, 말씀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얻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처한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사기 전반부에 블레셋과의 이런 갈등과 마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 제목 자체를 의탁한다고 할 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할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소서, 지도자를 주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겠죠. 그런데 답을 정해놓고 나로부터 말미암는 기도,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것 아니다라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아닙니다, 우리 주장이 맞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초대 왕이 왜 하필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은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새벽 말씀을 보고 있죠. 베냐민 지파는 별거 없는데
차라리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나 그도 아니면은 뭐 시므온이나 레위나 뭐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베냐민일까?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20장 21장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멸족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레위인의 첩을 범해가지고 시신을 12조각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다 모여서 지들도 악하면서 이 베냐민의 악한 행위를 우리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집단 구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이 림몬 바위 틈에 가서 넉 달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11지파가 뭘 했는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서 모든 피부치를 다 죽입니다. 살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남성들,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600명 남성들만 살아남은 거죠. 이게 베냐민 지파의 모든 것. 그래서 11지파가 어떻게 하죠? 이 베냐민 지파에게 또 딸을 주지 않기로 맹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보쌈을 해와가지고 이 남성들에게 마누라감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게 사사기서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12지파의 연합 체제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가장 약한 가지에서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거죠. 왜 베냐민 지파인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12지파 연합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그게 중앙성소와 지방성소 여러 가지 사례에서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선출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제일 잘 나가요. 그냥 첫 번째 정복 전쟁에도 막 땅 다 차지하고 좋은 땅 다 차지하고 그냥 지도력도 빵빵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선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잇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약체 지파에서 왕을 세워서 지파별 균형과 협력, 12지파 연합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또한 한 지파의 왕조가 부패하면 다른 지파에서 새로운 왕조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다. 사사 시대가 어떤 왕의 아들, 그 왕의 또 아들 이것을 왕조라고 하잖아요. 반역이 일어나면 왕조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반역 세력의 왕, 그 아들 이렇게 또 왕조가 바뀌죠.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지파에서 또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이 12지파 연합 체제의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왕정과 신정이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구절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왕은, 이방 나라에서 왕은 곧 그 나라의 신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면은 블레셋 왕은 다곤신 자체예요. 다곤신과 동질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다곤신이 전쟁을 명했다, 내가 들었어,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다곤신이 말한 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은 왕인데
하나님이 사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왕이 왜 필요하니? 왕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말하는 왕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종료시킬 수도 있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인데 왕이 그걸 한다고? 이상한데 왜 왕을 왜 요구하니? 왕은 어울리지 않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 안 맞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왜 안 왔겠어요? 이유는 써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 개시 명령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근데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나라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깜빡하고 일주일을 늦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전쟁 개시 명령을 안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안 간 거죠. 가게 되면 사울 왕에게 들들 볶이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가는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자기가 대충 제사 지내고 자 전쟁하러 가자 한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실각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전쟁 개시 명령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왕이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군대가 지금 흩어지고 있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개시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지 맘대로 대충 제사를 드려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전쟁하러 가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 개시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 사무엘 사후 다윗 왕에게는 이제 이것이 이양됩니다. 이것도 재미난 부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 권한을 선지자에게 남겨두지 않으셨을까? 그럴 만한 사람에게 다윗은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전쟁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 개시 명령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권한, 그것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전쟁 개시 명령이 다윗에게 이양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라 그러면 다윗이 나아가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 개시권이 왕에게 위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울 왕의 몰락의 이유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하만이라는 악당이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왕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악당 민족,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IS 같은 사람들이에요. IS.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하면 이 전쟁하느라고 빈 진지를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그것을 터는 민족, 아주 사악한 하이에나 같은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뒤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의미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고, 그 당시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 이름인지 이 아말렉의 왕호인지 모르겠으나 이 아각을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어요. 뭔가 그 금전적인 이득이 관련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말렉 왕을 살려둬야, 야, 보물 어디다 숨겨놨어?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숨겨놓은 이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살려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 살려뒀을까? 금전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저를 살려주시면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를 죽으면 저는 절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렸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등장해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하고 아각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야기인데 에스더 왕후 시대에 유대인들이 존망의 위기를 처하게 될 때 그 악당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말렉 족속의 이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던 것이고, 이 아말렉 족속 하만에게 있어서 유다 민족들은 철천지 원수인 것이죠. 그냥 갈갈이 찢어서 어떻게 해도 분이 안 풀릴 만한 그런 악당 민족이 아말렉 하만에게는 유다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그 대립 구도가 아주 심각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 에스더서에서의 하나님의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죠? 하만이 엄청나게 악한 짓들로 꾸며서 유다 민족들을 다 말살시키려 하였으나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살리신다. 이게 불임절의 기원 아닙니까? 여기서 사울이 저지른 이 실수와 하만의 연결고리가 여기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 진멸했으면 뒤쪽에 에스더서에 이 하만이라는 자도 없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살렸고 또 그 때문에 이 아각의 후손 중에 하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 드는 일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다윗의 범죄가 의미하는 것들.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인데요. 범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이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남의 부인을 간음했죠. 또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했죠.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저질렀죠. 여러 가지 그 연결된 범죄들로 따지자면 사울이 저지른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다윗이 더 심각한 범죄죠. 그런데 이 사무엘 상서의 사울 왕의 범죄와 사무엘 하서의 다윗의 범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죠. 이 두 가지 범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죄의 내용은 다윗이 훨씬 더 큰데 하나님이 다윗을 품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저지른 죄는 경미한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왜 그랬는가? 그 명백한 분기점은 바른 회개이기도 하고 빠른 회개이기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범죄의 사실을 고지하자 그대로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죠. 왕이 선지자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에게 납작 엎드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내가 최정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사는 겁니다. 심각한 범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죄를 안 짓게 기도하고 안 지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자각이 됐다면 그 즉시로 빠르게 회개하고 바른 열매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이 들어서 신하들이 후첩을 들여보냅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들여보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여인에게 저지른 그 죄악, 그로 말미암은 수많은 연계된 범죄들,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도 다윗이 그 젊은 여인이 신하들이 후첩으로 들여보낸 그 여인을 다윗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그 처참한 죄악의 빠른 회개와 바른 회개의 열매를 맺는 내용들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달려오느라고 질문할 시간을 못 드렸는데 혹시 이것을 묻지 않고는 오늘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러신 분이, 노경희 권사님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아니시죠? 손을 이렇게 머리를 쓸어 넘기신 거죠? 예, 그러면 함께 우리 묵상할 질문을 살펴볼 동안에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동일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 기도는 적어도 기도에 내가 만약에 10분을 쓴다 그러면 5분간은 침묵을 해야 됩니다. 들어야죠.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면 그 말씀을 절반은 들어야 되지 않? 그래야 뭐 대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제 경험상 아무리 기다려도 별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도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쫙 하고 이렇게 펼치면 이상한 거 나오니까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순서대로 읽다 보면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또 어떻게 딱 만나져요. 이렇게 쫙 뭐 점치듯이 하지 마시고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새벽 예배 우리 하는 거 쭉 따라오시면서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구하시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로 생각하시고, 응답이자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들으시고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중에 기도한다. 제가 생각할 때 바른 기도의 모델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응답, 다음 말씀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 연습을 하시면 정말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르게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잘 기도하고 있을까요? 못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기도회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도 주중에는 이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잘 못하다가도 토요일이 되면 여럿이 하다 보니까 또 잘 되고, 또 그런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시도하고, 그걸 저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쟁 개념과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건 제가 던진 질문이고 제가 답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서요. 그럼 나는 할 게 없겠네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 우리 저기 홍순규 선교사님 또 여러 우리 돕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뭐하러 거기 나가가지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자이시고,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땅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쟁의 성패와 주권이 달려 있고,
그 주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전쟁에 달려 있으므로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 우리는 청동기 문화, 그냥 청동기 문화를 계속 가지고 살아도 그냥 안전하겠네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이치를 탐구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와 지적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도 갔더니 매 맞고 정말 여러 차례 죽을 뻔하고 병 좀 고쳐주면 제가 복음은 더 잘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병도 안 고쳐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보답, 하나님께서 부합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두 가지 생각해 봤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 이해하신 거죠? 다음 주 우리 만날 때까지 사무엘 상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호와의 전쟁 개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쓰셨는가? 왜 사울은 실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네 가지 정도